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반가워요.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합성경 지난번에 끝내고 이제 드디어 13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디가 니까야 총 34경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긴 거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살님은 또 더더욱이 고생이 많으셨죠. 그거 아닙니다, 스님. 읽고 한다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가 니까야가 끝이 나는데 참 정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이걸 다 읽고 이렇게 따라오려고 하면 힘들어요. 혼자서는 잘 읽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했던 그 목적대로, 자,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님의 그 직설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읽고 넘어간다. 한 번은 읽어본다. 이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그 맞지만 니까야, 상류단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까지 다 읽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내가 이거를 막 진짜 열심히 막 파가지고 막 그냥 해야지 이러면 말이 헷갈리고 막 이래가지고 전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편하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나는 부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넘어간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3경과 13경은 합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1, 2, 3, 4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을 보고 우리 니까야로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가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성경과 13경은 어떻게 보면 그 정일아한경 형식으로, 정일아한경이 안구따라 니까야거든요. 그러한 형태로 글이 적혀져 있다. 예, 이렇게 예,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선 13경은 보면 10개씩 10가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책을 보는 것보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 훨씬 더 쉬워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수업 중인데 제가 끝나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책 펴셨어요. 371페이지. 네, 폈습니다. 예. 여기 보면 13경 제일 첫 번째 보면 세종께서 한때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짬바에서 각각 호수 언덕에 머무실 때 사리부타 존자께서 설하신 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리부타 존자가 여기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을 읽다 보면 나중에 여기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여기에 525페이지. 네. 525페이지 그 책을 읽다 보면 밑에서 넷째 줄 아비담마와 아비위나야 나오죠. 네. 이 아비담마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지어진 책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경률론 할 때 이 논이 아비담마인데 여기에 말하는 아비담마는 우리가 아는 아비담마가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설명해 놓은 그러한 것을 아비담마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책을 읽을 때 이 아비담마는 절대 우리가 아는 논장의 아비담마는 아니다. 그거를 아시면 돼요.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한 100년 지나서 적혀졌는 게 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사리부타가 지금 이야기를 아비담마와 아비위나야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논장의 아비담마가 아니고 그냥 부처님의 깊은 그러한 법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수업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비담마, 자, 우리가 이제 아는 논장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아시고, 아비위나야는 뭐냐 하면, 아비가 뭔가 하면 excellent, 뛰어난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뛰어난이라는 뜻인데, 여기 아비위나야는 뭔가, 위나야가 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율장인데, 이것도 아비위나야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적혀졌으니까 여기도 그냥 좀 더 뜻깊게 폭넓게 이렇게 설명한 거를 여기 표현을 아비담마 아비위나야로 해놨지 우리가 아는 아비담마가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헷갈리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는 논장 경률론 할 때 그 논장은 아니다. 예, 그거 아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더하여 10가지 증가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371페이지. 하나씩 더하여 10가지 증가하며 모든 매듭을 풀어버리는 법을 이제 나는 설할 것이니 열반을 정독하고 괴로움을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발제 시작을 하여 이 경을 설하십니다. 자, 모든 매듭을 풀어버리는 법이며 열반을 정독하고 괴로움을 끝장낸다는 존자의 선언은 표하는 사자의 모습과도 같이 당당하고 위엄있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최상의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스스로 닦아 익혀서 배움을 완성하여 일체를 넘어버린 부처님의 제자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상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자신있게 모든 매듭을 풀어버리는 법 그리고 열반을 정득하고 괴로움을 끝장낸다라는 이러한 선언을 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 사리부타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더하여 10가지 증가한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제 적혔잖아요. 그러나 본경에 의하면 그 의미는 하나씩 더하여 10가지 증가하는 것인데 하나의 구성 요소를 가진 법들이 10개, 둘의 구성 요소를 가진 법들이 10개 해가지고 10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 법들이 10개와 같이 전개되는 방식이므로 자세히 말하면 하나의 구성 요소를 가진 법부터 열의 구성 요소를 가진 법들을 10개씩 설한다는 말이 되겠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잘 몰라도 돼요. 아직은. 예. 자, 여기에 보면 그 밑에 372페이지 본 13경은 하나의 구성 요소를 가진 법부터 10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 법을 다시 10가지의 기준, 그 10가지의 기준이 뭔가 하면 밑에 보이는 1번 어떤 법은 많은 것들을 만드냐, 2번 어떤 법은 닦아야 하나, 3번 어떤 법은 철저히 알아야 하나, 4번 어떤 법은 버려야 하나, 5번 어떤 법은 태부에 빠지는 것이냐, 6번 어떤 법은 수성함에 동참하는 것이냐, 7번 어떤 법은 깨뚫기가 어렵나, 8번 어떤 법은 일어나게 해야 하나, 9번 어떤 법은 세상의 지혜로 알아야 하나, 10번 어떤 법은 실현해야 하나, 요 10가지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1부터 10까지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1부터 10까지는 요 10가지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만 읽어보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자, 그거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뭐 하나에 관한 법들, 둘에 관한 법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너무 그거 하고 자, 8에 관한 법들 한번 볼까요? 한 9에 관한 법들 볼까요?
책 페이지 516페이지, 아홉에 네. 관한 법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2-2번. 네. 도반들이여 9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다. 9가지 법은 닦아야 합니다. 9가지 법은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9가지 법은 버려야 합니다. 9가지 법은 태보에 빠진 것입니다. 9가지 법은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9가지 법은 꿰뚫기 어렵습니다. 9가지 법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9가지 법은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9가지 법은 실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9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자,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러한 구성 요소에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3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네. 1번에 어떤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라는 요 음, 왁구 안에서, 예? 이제 네. 9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 밑에 2번에 보면 음, 어떤 9가지를 닦아야 법을 합니까? 닦아야 돼 합니까? 있죠. 네. 2번 어떤 법은 닦아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518페이지 중간점에 보면 3번 어떤 9가지 법은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자, 372페이지 거기 보면 3번 어떤 법은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4번 519페이지 책 519페이지 어떤 9가지 법은 버려야 합니까? 자, 여기도 보면 372페이지 4번에 보면 어떤 법은 버려야 합니까? 되어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요 10가지 요 테두리를 만들어 놔놓고 그 안에서 각각 9개의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가지 같으면 요 9가지 테두리 안에서 2개씩 설명을 해 나가겠죠. 그죠? 네. 5가지 같으면 5가지씩 설명해 나가고요. 그러면 한 가지 법이 10가지, 10가지고 20가지 법은 2가지씩 설명하는 거에서 10가지씩 기준을 잡았으니까 20개가 되고 3가지 설명하는 것은 30가지가 되고 4가지씩 설명하는 건 40가지가 되고 이렇게 다 더하면 총 몇 가지 법을 설명하게 되는가 하면 십상경에서는 그 550개를 설명하게 돼요. 1 더하기 10, 10, 20, 30, 40, 50, 60, 70, 80 네. 네. 이렇게 쭉 더하면 나중에 10가지 하면 100가지 해가지고 550개의 법을 설하게 된다. 요게 이제 십상경이라면 합성경은 우리 이러한 규칙이 없었잖아요. 이러한 테두리가 없이 그냥 1에 그냥 관한 이렇게 하나씩만. 몇 개 쭉 하고 2에 관한 거 몇 개 쭉 하고 음. 3에 관한 거 쭉 설명하고 4에 관한 거 네. 쭉 설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합성경 총 1010개의 법을 설했는데 요거는 십상경에는 이러한 10가지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각각 숫자에 관해 가지고 이제 각각 9개씩 이렇게 8개씩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총 550가지가 되는데 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거의 다가 합성경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네, 왜냐하면 1010개의 법과 여기는 550개밖에 안 되니까 그 합성경에 다 들어가 있죠. 네. 합성경도 사리부타가 설했고 이 십상경도 사리부타가 설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십상경에 들어있는 내용은 거의 합성경에 다 들어가 있다. 이미 우리가 공부를 다 했다. 그리고 꼭 하다가 이제 뭐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합성경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죠. 뭔가 이렇게 숫자에 의해서 꼭 하나하나씩 증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짜맞힌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든다. 예를 들면 뭐 8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9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인간부터 해가지고 1, 2, 3, 4선 그리고 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 이렇게 하면 9가지가 되죠. 근데 7가지로 하려고 줄으려고 하면 뭔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줄였느냐? 하선을 빼고 상수멸을 빼버리면 7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한 그러한 그냥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9단계 그냥 쭉 해가지고 인간부터 해가지고 1, 2, 3,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뭐 상수멸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는
설명하기 위해서 7개 단계에는 사선을 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린다. 그죠? 그러니까, 13경은 이러한 10가지 기준, 아까 번에 읽었던 거, 숨 쉰다 하는 데 보면 372페이지에 있는 10가지 있잖아요. 네. 이러한 기준 안에서 그 숫자만큼 설명을 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구성 요소가 10가지가 참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13경에서는 10가지 이 구성 요소가 파성제로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진멸도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합성경과는 다른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373페이지 제일 밑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초전 법륜경 여기 예, 맞죠? 예, 초전 법륜경을 따르면 세종께서는 4가지 거룩한 진리를 꿰뚫어 아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함을,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야 함을,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해야 함을,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야 함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즉 예. 진리의 구현 자, 고진멸도를, 고는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 집은 버려야 되는 거, 그리고 멸은 실현해야 되는 거, 도는 닦아야 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 10가지를 보고 알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닦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질문 10가지 중에 어떤 게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이 철저하게 닦아야 되고, 어떤 것이 철저하게 실현해야 되는 것인가. 요게 번호로 요 밑에 보면 나와 있죠. 1번 네.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3번, 7번, 9번 앞에 372페이지에 3번, 7번, 9번이 바로 고에 해당하는 거,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3번, 7번, 9번은 무조건 고에 해당한다.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것을 설명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 집에 해당되는 것은 4번과 5번, 이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다. 모든 그게 질문인 똑같은 요 순서대로 나가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고에 해당하는 것은 3번, 7번, 9번, 그리고 집에 해당하는 것은 4번과 5번, 그리고 우리가 닦아야 하는 것, 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2번, 6번, 그리고 멸에 해당하는 것은 8번과 10번이 바로 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따로 앞에다가 책 읽을 때 앞에다가 요걸 하나 적어 놔놓고 있잖아요. 아니면 요걸 보면서 1번 같으면 우리가 도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고진멸도의 도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떤 법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도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그럼 어떠한 법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이냐? 이것도 도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그래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책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10가지 이 사리붓다가 이러한 10가지 왁구를 짜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왁구를 짜가지고 하는데 이 안에 전부 다 고진멸도 사성지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결과적으로 이 13경도 고진멸도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가 이러한 걸 알고 이제 책을 읽어보면 이제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읽지 말고 우리 그것만 해봐봐요. 자, 9개에 관련된 법들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까 읽었던 거 9가지 실현해야 됩니다. 해놔놓고 1번부터 해가지고 1번은 어디에 속하는 거라고요? 도에 속하는 거. 네. 그죠? 네. 예. 그 나머지 안에 있는 것은 보면 억지로 말을 만들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번은 도에 해당하는 거. 고집 멸도에서 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아홉 어, 가지. 예. 어떤 9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맞죠, 스님? 예, 맞아요. 네. 같이 보면서. 네. 어떤 9가지 법은 많은 것을 만듭니까? 9가지 지혜로운 주의를 뿌리로 가진 법입니다.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몸은 경안합니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매에 듭니다. 마음이 산매에 들 때 있는 그대로 알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역겨워합니다. 역겨워하면 욕망이 빗바랍니다. 욕망이 빗바르면 해탈합니다. 이 9가지 법이 많은 것을 만듭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했는 거 아니에요? 자, 윗바사나 수행할 때 처음에 환희가 생기면 환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면 몸이 편안하고, 몸이 평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산매에 들고, 이거 우리 초선 들 때 나오는 말이죠. 그죠? 네, 그리고 산매에 들 때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욕망 다음에 해탈이죠. 우리 그 했는 거 있잖아요. 네. 이욕 해탈, 이 더러울 노자에다가 더러운 걸 싫어한다. 해탈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욕심을 내고 욕심을 버리고 해탈한다. 요게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2번도 보면 2번은 뭐라 그래서 여기 보면 370페이지에 보면 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닦아야 되는 거. 예. 자, 네, 어떤 9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까? 9가지 청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청정은 청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마음 청정은 청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견청정은 청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은 청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은 청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성요소입니다. 도 닦음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은 청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성요소입니다.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은 청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성요소입니다. 통찰지에 의한 청정은 청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성요소입니다. 해탈에 의한 청정은 청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성요소입니다. 이 9가지 법을 닦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은 여기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지혜.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고에 대한 거죠. 그죠? 예. 네. 고에 대한 것. 예. 어떤 9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9가지 중생의 거처입니다. 도반드려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들과 어떤 신들과 어떤 악처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생의 거처입니다. 도반들이여 각자 다른 몸을 가졌지만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초선을 닦아서 태어난 범중천의 신들입니다. 예. 이것이 두 번째 중생의 거처입니다. 도반들이여 모두 같은 몸을 가졌지만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음천의 신들입니다. 광음천은 미선입니다. 예. 이것이 세 번째 중생의 거처입니다. 도반들여 모두 같은 몸을 가졌고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정천의 신들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중생의 거처입니다. 변정천은 삼선. 예. 도반들이여 인식이 없고 느끼지 못하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유정천의 신들입니다. 이것이 무상유정천은 사선입니다.
그래서 1, 2, 3, 4선이 다 나왔어요. 예. 이것이 5번째 중생의 거처입니다. 도반들이여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체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중생의 거처입니다. 도반들이여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7번째 중생의 거처입니다. 도반들이여 일체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체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8번째 중생의 거처입니다. 도반들이여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9번째 중생의 거처입니다. 이 9가지 이렇게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9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버리는 것은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우리 고집멸도 중에서 집. 예. 그러면 여기는 집에 관한 설명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리부타가 설명한 게 이런 식으로 어떤 9가지를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되는 거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그 이제 가래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이 9가지 법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9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까? 9가지 가래를 뿌리로 가진 법들입니다.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추구를 조건으로 어둠이, 어둠을 조건으로 판별이, 판별을 조건으로 욕망이, 욕망을 조건으로 탐착이, 탐착을 조건으로 거머줌이, 거머줌을 조건으로 인색이, 인색을 조건으로 수호가, 수호를 원인으로 하여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수많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납니다. 이 9가지 법을 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추구를 조건으로 어둠이, 어둠을 조건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지 네. 않았어요? 세기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살이 이제 그만 나오자 살을 저장하게 되고 저장하려고 하면서 욕망이 생겨가지고 되고, 그리고 욕망을 조건으로 더 많이 사오려고 하는 거머짐이 생기고, 거머짐이 생김으로 해서 인식이 생겨나고, 인식이 많이 인색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해서 이제 그 살을 지켜야 되겠다는 수호가 생겨나고, 그리고 딴 사람이 훔치러 오면 몽둥이를 들고, 이거 세기경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5번, 어떤 9가지 법이 태보에 빠진 것입니까? 5번도 집에 해당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면, 그리고 6번 그 밑에 보면 어떤 9가지 수선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6번은 뭐예요? 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이런 질문이 나오면 3번, 7번, 9번은 고에 해당하는 거고 4번, 5번은 집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1번, 2번, 6번은 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8번과 10번은 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셨구나. 그러면 사성제에도 이게 해당하는 질문을 10가지를 가지고 이 사리부타가 이제 설명을 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기양할 거 고집멸도대로 좀 쉽게 해주지 왜 이렇게 3번, 7번, 9번, 4번, 5번 헷갈리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쭉 되어져 넘어가는 게 바로 십상경입니다. 그래서 십상경은 총 1부터 1에서 10가지니까 10, 2가지씩 하는 거 10가지,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부 다 더하면 550개의 법이 새겨져 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그 중에서 뭐 8가지 같으면 8 정도가 나올 거고, 그죠? 뭐 8가지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뭐 8 정도가 반대되는 걸 끼고, 또 10가지 같으면 10선법이 나올 거고, 그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10선법 반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 말을 조금 억지로 만든 그러한 것도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10가지 같으면 지난번에도 우리 10가지 합성공에서 10가지 했죠. 8 정도 네. 플러스 그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가지 그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0가지 안 해야 될 거는 뭐 삿된 지혜와 삿된 해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합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차분하게 읽어보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성제로 구분을 해서 고집 멸도 해가지고 고에는 3번, 7번, 9번 질문이 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은 4번, 5번 질문이 집에 해당하고, 그리고 도는 1번, 2번, 6번이 도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멸에 해당하는 것은 8번과 10번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 적어 놔놓고 아니면 요 책을 옆에 펴놔 놔놓고 읽을 때 이거는 고집멸도 중에 어느 게 속하는가 하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거지도 많고 어거지라기보다는 사리부터가 어거지를 쓸 리는 없죠. 그런데 말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야 될 것을 7숫자에 맞추려고 일부러 10개를 다 설명하지 않고 7까지만 설명을 하고 뭐 6까지만 설명하고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6 하면 뭐예요? 6근이라든지 6경이 틀림없이 나오겠죠. 그죠? 5라 그러면 5근과 5력 오근 오려.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 책에 많이 나온다. 일부러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알고 그냥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합성경과 십상경은 안굿따라 니까야처럼 정일안경처럼 그러한 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이제 요거는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르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번에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비담마, 아비위나야 이런 데는 속으면 됩니다. 아비담마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적혀졌는 거지 여기처럼 아비담마, 아비위나 이 번역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면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아비담마 그건가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되고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7가지 뭐 꿰뚫기 어려운 법들에는 뭐 부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동시대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또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부처님을 믿지 못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고 하니까 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육 같으면 뭐 육건, 육경, 육신통 그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데 그것 말고 어거지 말고 말을 맞추기 위해서 한 말도 많다. 합성경처럼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렇게 알고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뜻은 다 아시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리부따존자도 말을 맞추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냥 7 같으면 그냥 칠각지 하나면 충분한데 칠각지 말고도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 또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뭐 많잖아요. 뭐 8 정도 중에서 하나 빼도 되고 예? 이렇게 해서 또 10선법 중에 7가지만 이야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맡았으니까 굳이 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아는 것만 이렇게 잘 5가지 같으면 5건 5력 거기에 가는 거 나오는 거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에 수업할 때 전부 다 읽고 다 읽었지만
요거는 우리가 전부 다 읽으면 시간이 2시간도 더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읽을 수가 없고, 이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시면 된다는 것만 짧게 설명을 하고, 예, 오늘 요거는 마칠게요. 예, 아시겠죠?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살님. 네. 네. 한번 근데 읽어보세요. 이거는 너무 네?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게 스님, 이 예, 내용을 사성제랑 이렇게 매칭시켜서 예, 이렇게 딱 예. 분류해 주신 거는 우리 일반 신도들은 정말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잡아 주셔 가지고 그 예. 부분은 너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스님. 제가 아우, 봤을 때는. 고맙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죠, 뭐. 그 네. 오진멸도가 우리가 그 꼭 알아야 될 거, 그리고 버려야 될 거, 닦아야 될 거,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게 버려야 될 거, 닦아야 될 거,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아, 책을 읽을 때, 아, 그러면 요거는 멸에 해당하는 건가, 도에 해당하는 건가, 그것만 잘 참조하셔서, 예,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자, 오늘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짧게 할게요. 예. 보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예, 예.